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자, 그 다음에 3번 사진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5급 사유불, 그죠? 제가 제일 궁금한 사진이 뭡니까 했더만 4번 사진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4번. 4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무슨 사진 같아요? 무슨 그림 같습니까? 안에 사진. 이거 호랑이?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거기? 내 눈이 안 좋나? 자세히 보면 발이 있어, 발이. 발만 있어요. 발목 밑으로 발만 있어. 찾았습니까? 발가락 그 보이죠? 뭔가 이 기단이 있고 그 발이 두 족이라 해야 되나? 양족이라 해야 되겠네. 발이 있어요. 양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양발. 보여요? 누구 발 같아요? 에? 누구 발 같아요? 이 눈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무량수경 공부하는데 누구 발인 것 같아요? 물으면 누구 발이겠습니까?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어디 가서 눈치밥 안 먹고 살지. 그럼 제가 무량수경 공부하는데 발 딱 갖다 놓고 이게 누구 발이겠습니까? 하면 이건 제 발이겠습니까? 여러분 발이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발이에요. 이게 몰라요. 이게 약사열애경 공부를 하면 약사열애 부처님 발일 수도 있지. 근데 지금 무량수경 공부하니까 아미타 부처님 발이라. 근데 아이고 스님 발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발만 보고 부처님 발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무량수 약사열애 부처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발만 보고 아미타 부처님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죠.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었는데 혹시 알아요? 최불암 시리즈 알아요? 몰라요? 최불암 시리즈가 많지. 종류가 엄청 많아. 종류가 많은데 그 가운데 이 발과 관련된 유머가 하나 있어. 최불암 씨가 어느 날 학교에서 왜 학교에 가서 시험 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주세요. 최불암 씨가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생물 시간이라 생물 시험 시간인데 근데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음은 어떤 동물의 발인가? 그래 놓고 시험 문제에 동물의 발 사진만 나와 있는 거야. 발 사진만. 그러니까 그 발 사진을 보고 동물의 다리를 보고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알아맞히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최불암 씨가 공부를 안 했는지 갑자기 그 시험 문제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어떻게 발 모양을 보고 그 동물을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얼굴을 내놓으면 내가 알아맞출 수 있는데 발을 내놓고 못 맞추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네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공부를 안 한 주제에 선생님한테 문제 가지고 따지다니 네 이름이 뭐야? 이랬더니 최불암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앞에 발을 탁 내밀면서 맞춰봐. 그랬다고 그러죠.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젊었을 때 뭐 하고 살았어요? 이런 유머집도 한번 안 읽어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발 보고 어떻게 이게 아미타 부처님 발입니까?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근데 이 4번 사진 속의 아미타 부처님 이 발, 왜 아미타 부처님의 발인가? 그 밑에 보면은 돌에 뭔가 새겨져 있죠. 혹시 보입니까?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막 새겨져 있는데 그게 옛날 글자라. 옛날 글자고 그 글자에 아미타 붓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미타 붓다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발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사진 속의 발이 아미타 부처님의 발이라고는 했는데 이 발바닥만 이렇게 2개 덜렁 남아가지고 이 사진이 그래 대단하다고 이렇게 무량수경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 발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진 속에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발, 이 조각은 대단히 귀중하고 유명한 조각이라. 돌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발을 딱 만들고 그 밑에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새겨놨는데 사실은 발만 남았지만 그 위로는 깨진 거예요. 깨진 거고 아마 그 위로는 온전한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 근데 지금은 그게 훼손돼 가지고 발만 남았는데 이 조각이 중요한 까닭은 왜 그러냐?
이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올해가 202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1916년 전이라. 정확하게 1916년 전. 왜냐하면 이 조각에 연도가 적혀 있어요. 서기 104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거든. 104년. 서기 104년. 104년이면 언제입니까? 104년도라. 104년 전도 아니고 104년도. 올해가 2020년인데 104년. 104년, 105년, 106년, 107년, 108년. 그래서 두두두 해갖고 지금 2020년인데 104년도에 만들어진 부처님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기도 전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불교가 들어오기도 전이라. 중국에는 이제 이때 겨우 불교가 이제 들어오고 있었어. 중국에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돌조각에다가. 그리고 104년도면은 뭐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104년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한 지 50년 정도 지났을 때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건국한 지 약 5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신라의 박혁거세, 고구려의 주몽, 백제의 온조왕, 또 가야의 김수로왕 시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한 5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 그러니까 이 사진 속의 아미타 부처님의 조각이 엄청나게 오래됐고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진 속의 아미타 부처님 조각이 최초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아미타 부처님의 조각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아미타 부처님의 불상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불상이라. 이 작품은 인도에 가시면 마투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투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유명한 탑도 있고 한데 그 탑은 뭐 잘 안 가고 어쨌든 고빈드 나가라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 작품을 직접 눈으로 여러분들이 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 보시겠습니다. 5번 사진부터 해가지고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16번 사진까지 쭉 한번 보세요. 이 다 누굽니까? 5번부터 16번까지.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다 누구 같아요? 예? 뭐 다 스님이지 뭐. 다 스님 사진, 스님이에요, 스님. 5번부터 16번 사진까지는 전부 스님입니다. 물론 12번 사진 보면, 뭐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어가지고 스님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옆에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연사이조 당광명 선도 화상이라. 화상이라 했으니까 스님이죠. 또 안에 그림을 보니까 또 스님이 가사를 입고 계시네. 다 스님이라. 스님이 맞아요. 일단 이면으로 돌아와서 5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5번 사진. 5번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사진 속의 인물을 보세요. 그림이지만, 인상이 어때요? 인상이 좋아요? 뭐, 어때요? 우락부락한 게, 이 절에서 만나면 억지로라도 스님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밖에서 만나면 어떻겠어요? 어디 어두운 밤길에서 만나면 어떻겠냐, 그 말이지. 잘 보세요, 그림. 그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이마. 그죠? 그리고 소뚜껑 같은 그 손바닥. 이런 데 한 대 맞으면 그냥 간다. 뼈가 그냥, 뼈와 살이 분리된다. 그리고 그 근육인지 힘줄인지 모르겠지만 그 팔에 주름 간 거 보세요. 이게 막 핏줄인지 막 근육인지 막. 그리고 막 거기 가슴에는 털이 숭숭숭숭 나가지고, 이게 길에서 만나면 아마 눈도 못 맞추실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인물, 그 귀에 귀걸이도 했네. 이 인물 사진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용수보살 화상이라 이래 적혀 있어요. 용수보살 화상. 용수보살을 그린 그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위에 용수보살이라는 글자만 없었으면 그냥 뭐 불량배 또는 달마대사 이렇게 이야기해도 믿을 정도라. 그죠? 근데 이 용수보살이 달마대사보다 훨씬 오래전 분입니다. 달마스님보다 훨씬 오래전 분이고,
원래는 용수라는 법명의 스님이죠. 스님인데 워낙에 다방면으로 뛰어난 스님인지라 스님 대신 보살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살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라 매우 훌륭한 분에게만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살이라는 호칭을 주로 여성 불자를 가리킬 때 쓰지만 보살이라는 원래 이 호칭은 대단히 뛰어난 불자 수행자들에게만 붙이는 칭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살이라 불리면은 훌륭한 불자가 돼야 돼요. 사실은 주디만 보살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뭐 여성 불자뿐만이 아니라 스님이나 거사님도 전부 다 보살행을 하니까 보살이라 불려야 돼요. 스님들도 사실 보살계를 받아요. 스님들도 보살계를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스님이 될 수 있어. 자, 이 용수보살, 이 용수보살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시는지는 몰라. 언제 태어나서 언제 열반하셨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 용수보살께서 쓰신 책들을 분석해가지고 대략 서기 한 150년경쯤에 태어나신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라. 여러 책들에서 이 용수보살의 이야기가 전하는데 이 스님은 저 남인도, 지금 저 남쪽 인도 출신이고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해서 여러 가지 학문에 통달했다 그래요. 마침내 이제 불교의 귀에서 스님이 됐는데 이 스님이 워낙 관심사가 넓어가지고 특정한 교리나 특정한 경전에 구애받지 않고 불교를 폭넓게 공부했다. 그래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다방면에 책도 많이 썼다 그래요. 근데 용수보살이 쓴 책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옥 같은 작품이라. 어떤 작품은 좀 시원찮은 작품도 있을 법한데 그런 게 없어. 전부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고 훌륭한 작품이라. 그래서 용수보살의 책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불교 공부할 때 불교 경전, 즉 부처님 경전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용수보살 책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뭡니까? 중론이다.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 반야 사상을 집대성한, 집대성했다기보다는 반야 사상의 핵심을 딱 일러주는, 짚어주는 책이죠. 중론. 그리고 더 유명한 책이 사실은 대승불교의 해설서인 대지도론입니다. 대지도론. 대지도론은 그냥 대승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전처럼 옆에 끼고 봐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인데, 그래서 용수보살의 별명이 뭐냐? 생긴 건 이래도 별명은 산적이 아니고 제2의 부처님이라. 용수보살의 별명이 제2의 부처님이라. 대단하죠. 그리고 후일에 여러 불교 종파들이 우리 종파의 시조로 전부 용수보살을 우리 시조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정토종, 법상종 전부 우리의 종파의 시조는 우리 종파를 처음 연 것은 용수보살이다 이렇게 축해 세우는 거라.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팔종에서 시조로 모신다 해서 팔종조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2의 부처님이나 팔종조사나 엄청나게 대단한 별명이라. 대단히 뛰어난 분이죠. 이 용수보살의 사진을 왜 올려놨느냐?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글도 쓰셨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라. 용수보살께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바로 십주비바사론이라. 십주비바사론. 십주비바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십주비바사론이라는 책은 화엄경 십지품에 대한 해설이라. 화엄경에 보면 십지품이 있죠. 80화엄 보면은 십지품, 십정, 십동, 십인품 이래가지고 있는데 십주품이 있어요. 보살 십지에 대한 내용이라. 이 책에서 용수보살은 보살이 보살도를 닦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살이 보살도를 닦는 데 두 가지 길이 있다. 보살 수행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얘기죠.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주비바사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부처님 법에는 한없이 많은 수행의 문이 있고 세간의 일에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다. 보살의 수행도 이와 같아서 부지런히 닦아서 정진하는 길도 있고 믿음으로써 쉽게 불퇴전의 지위에 오르는 길도 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난행도와 이행도입니다. 난행도와 이행도. 난행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려울 난자에 행할 행자를 써서 어려운 길,
즉 어려운 수행을 말하는 거라. 난행도라는 것은 어려운 수행이죠. 그 다음 이행도는 뭡니까? 쉬울 이자에 행할 행자를 써서 쉬운 수행이라. 쉬운 수행. 그래서 난행도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공부 수행하면서 또 계율도 엄격하게 지키는 고된 수행을 가리키는 거라. 그리고 이행도란 부처님과 보살님들에 대해서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연불 수행을 이행도라 하는 거예요. 이행도. 쉬운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난행도나 이행도 수행은 전부 뭡니까? 보살도를 닦는 어엿한 수행법입니다. 둘 다 아주 정확한 정통의 수행법이다 그 말이에요. 난행도만 진짜 수행이고 이행도는 가짜 수행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둘 다 아주 정통한 수행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낫다, 어느 쪽이 못하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생들은 제각각의 성품과 소질, 능력이 있어요. 개성이 전부 다르고 능력도 전부 다르고 그죠? 어쨌든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중생들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의 수행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행을 일러주셨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수행법을 일러주셨는데 우리들이 정작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행법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셨는데 정작 그 수행법을 닦아야 할 우리들이 이것은 상근기의 수행이고 저것은 하근기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전도된 상황이지. 거꾸로 된 상황이라. 부처님께서도 그 수행에 대해서 이건 상근기다, 이건 하근기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수행을 닦아야 할 우리들 중생들 입장에서 이건 상근기 수행이고 저거는 하근기 수행이다. 니는 상근기고 나는 하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거기에는 나한테 맞는 수행이 있고 맞지 않는 수행만 있을 뿐이라. 나에게 맞는 수행이 있고 나에게 맞지 않는 수행만 있을 뿐이지 상근기 수행, 하근기 수행, 더 나은 수행, 더 못한 수행 이런 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다만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찾아서 닦을 뿐이지 그리고 거기에 힘쓸 일이지 다른 사람 수행 가지고 거기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경전에 나온 모든 수행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직접 일러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생들은 거기서 거기라 전부. 우리끼리는 내가 좀 더 잘났다 이래 하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전부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적이라. 우리들끼리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내가 낫니 네가 낫니 뭐 아웅다웅할 일이 아니죠.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아무튼 이 제2의 부처님 또는 팔종조사라 불리는 이 용수보살께서는 이렇게 보살도의 수행을 난행도와 이행도로 구분을 하셨다. 그래서 난행도는 대단히 어려운 수행이라. 어려운 수행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행도는 쉬운 수행이라. 쉽다고 해서 나쁜 수행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좋은 수행도 아니고 또 어렵다고 해서 나쁜 수행도 아니고 쉽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 각각의 수행이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러한 인연으로 정토종에서도 용수보살을 조사로 모신다 그 말입니다. 다음 6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6번 사진. 6번 사진도 스님이라 그죠? 스님인데 머리가 없으면 다 스님이지. 근데 좀 인상이 어때요? 이거는 나무로 스님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렇습니다. 나무로. 조각상이나 목조각이라 목조각. 이 스님은 무착이라는 이름의 스님이라 무착 스님. 인도의 무착 스님이요. 중국의 무착 스님이 아니고 인도의 무착 스님이고 이 스님은 어찌 보면 아미타 부처님하고는 크게 닿는 인연은 없는 스님인데 왜 그러면 이 스님을 올려놓았는가? 이 무착 스님한테 동생이 한 분 있는데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스님인데 근데 동생은 원래 대승불교가 아니고 소승불교를 수행하는 소승불교의 스님이었어.
그래서 무착 스님이 동생을 갖다가 어르고 달래가지고 대승불교로 전향하게 했습니다. 야, 소승불교는 배울 게 많이 없으니까 대승으로 와라. 형님이 꼬셔가지고 동생을 이제 대승불교로 이렇게 옮기게 한 거죠. 그렇게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전향한 무착 스님의 동생, 그 동생이 불교사에 있어서 스님으로 따진다면 용수보살 다음으로 유명한 스님이 됐어. 형님 덕분에 동생이 그냥 막 불교사에서 용수보살 다음으로 유명한 스님이 됐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6번 사진 무착 스님도 대단히 유명한 스님이긴 한데 동생이 더 유명해져 버렸어. 이 무착 스님의 동생이 누구냐? 바로 7번 사진 속의 스님이라. 좀 이상하죠, 근데 동생하고 형님하고 전혀 안 닮은 것 같은데 6번 사진 속의 스님은 일본에서 만든 조각이고 7번 사진 속의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그린 스님이라. 우리나라 저 서남사에 가면 있는 그 33 조사당에 가면 있는 스님의 그림인데 이 7번 사진 속의 스님은 6번 사진 속의 스님의 동생으로서 본명은 세친이라고 그래요. 세친. 세상 살자에 친할 친자를 써서 세친. 워낙 뛰어난 스님이라서 세친 스님이라 하지 않고 용수보살과 마찬가지로 세친보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친보살. 순천의 서남사에 가시면 이 7번 사진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인도 이름으로는 바수반두라 그래. 바수반두. 바수반두.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불교 공부하면 엄청나게 많이 보게 돼요. 이 세친보살은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무량수경의 해설서를 쓴 분이라. 인도에서 그 당시에 무량수경의 해설서를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경전 제목이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 너무 길어서 보통 정토론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왕생론이라 부르기도 해요. 이 서점에 출판돼서 나와 있어요. 이 왕생론은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책이에요. 그 5가지 방법이 뭐냐? 예배, 찬탄, 작원, 관찰, 회향. 이 5가지로 극락에 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극락에 왕생하는 방법이 뭐냐? 아미타 부처님께 예불 드림으로써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예배라 하는데 예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 예를 올려 절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도 사실은 불교 용어요. 불교 용어라. 근데 교회에서 잘 써먹고 있지. 교회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간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가도 예배를 안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를 올려 절한다는 뜻이라. 왜? 배자가 절배자요. 절배자라. 근데 교인들 뭐 교회에 가서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를 하면 안 돼. 다른 말로 써야 되는데 절을 해야 예배지. 두 번째 극락에 왕생하는 방법은 찬탄이라 그랬는데 이 찬탄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 일심불란으로 부르는 게 찬탄이거든. 즉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게 찬탄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극락에 왕생하는 방법은 작원. 작원이라는 것은 원을 세운다. 원을 세운다는 뜻인데 극락에 가려는 원을 세우고 극락에 가기 위한 수행을 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네 번째 극락에 왕생하는 방법은 관찰이라. 관찰. 볼관자에 살필 찰자인데 뭘 관찰해서 극락에 왕생하겠어요? 뭘 보면 극락에 왕생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만간 공부하게 될 관무량수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라. 관무량수경. 이 관찰이라는 것은 극락국토와 극락국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모습을 관찰하는 수행이라. 일종의 관상수행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무량수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 부처님과 극락을 살피는 일이 관찰이라. 마지막으로 극락에 왕생하는 방법이 회향이라. 회향. 회향이란 말은 돌릴 회자에 방향 향자를 써죠. 방향을 돌린다 그 말이요. 회향이란 말 자체가. 이 회향이란 말은 불교에서 나에게 돌아올 공덕을 방향을 틀어서 다른 중생들에게 향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향으로서 극락에 간다는 것은 자신이 행한 예배나 찬탄, 작원, 관찰, 수행의 이런 공덕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중생들을 위해 회향함으로써 모두 함께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그런 수행입니다. 말 그대로 내 수행 공덕을 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회양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기도 회양 한다면 뭐 떡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나눠 먹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회양이 아니라 떡 먹는 거지. 진짜 회양은 뭡니까? 딱 기도 마지막 날, 회양하는 날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100일 기도 끝낸 공덕으로 다른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회양이라. 떡 하나 입에 물리고 끝낼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뭐 떡도 입에 물려주면 더 좋지. 그래요. 이렇게 세친 스님께서는 극락에 왕생하기 위한 방법을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극락에 다 왕생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무량수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결국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가장 본래의 서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적어도 내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에 왕생하게 하겠다, 이거죠. 즉 연불을 통해서 극락에 왕생하는 방법이 어찌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의 뜻에 가장 가깝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탄, 예배, 찬탄, 작원, 관찰, 회양 가운데 찬탄이 아미타 부처님의 뜻에 가장 가깝다. 그래서 극락 왕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 이외에도 극락에 왕생할 수는 있어요. 그죠? 연불 말고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길은 많아. 아까 여기 뭐 세친보살 말씀대로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작원도 있고, 원을 세우는 일도 있고, 관찰도 있고, 또 뭡니까? 회양도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미타 부처님의 18번째 소원에 비추어 보면 연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불은 무조건 왕생한다 해서 이 연불을 결정왕생이라 그래 부르는 겁니다. 결정왕생. 왕생이 결정된 수행이다. 다른 거는 결정된 건 아니라, 예배하다가 막 때리치 아프고, 원을 세우다가 막 포기해버리고, 관찰하다가 그냥 퍼질러 자고, 그죠? 뭐 회양하다가 마음 바뀌고 이러면은 극락왕생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연불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왕생이라 한다. 이 세친 스님의 왕생론은 그 뒤에 중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한문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수많은 스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정토 아미타 부처님한테 귀하게 되는 거예요. 8번 사진 속의 스님, 8번 사진 속의 스님도 세친 스님의 왕생론을 읽고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하게 된 이제 중국 스님입니다. 중국 스님. 이제 중국 스님이 나왔어. 어찌 보면은 중국 정토종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스님이 바로 8번 사진 속의 스님이라. 본명은 담란이라 그래요. 담란. 흐릴 담자에 난세란자를 써서 담란 스님이라. 이 담란 스님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정토종의 제1조로 추앙받는 스님이라. 정토종의 초대, 정태종을 연 스님이라 이렇게 추앙받는 스님입니다. 467년생인데 중국으로 오면 이제 연도가 확실해져요. 인도에 가면은 연도가 불확실한데 중국으로 오면 연도가 확실해져. 중국 사람들은 기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담란 스님은 467년생이고 어린 나이에 스님 고향이 이 담란 스님 고향 옆에 오대산이 있었어요. 오대산, 중국 오대산이 있었어. 그러니까 문수 신앙의 성지죠. 오대산은. 그러니까 이 스님은 처음에는 이제 문수 보살을 모시는 오대산에서 출가를 했으니까 반야계 통으로 공부를 했어요. 반야계 통으로. 반야계 통으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병에 걸린 거라. 병에 걸려가지고 막 비실비실해요.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병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면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도교가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중국에 도교가 유행했는데 도교는 뭡니까? 불로장생이거든. 안 늙고 오래 사는 법. 요거를 이제 도교에서는 가장 강조를 했어. 그래가지고 스님이 불교 공부하다가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 약해져가지고 도교 공부해서 몸 좀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싹 든 거라. 그래가지고 저 당시에 도술의 대가인 도홍경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그 당시에. 도홍경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금릉, 지금의 남경, 중국의 남경, 난징이죠. 난징에 살았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도홍경한테 도교를 배웁니다. 장로
불로 장생하는 법을 배우러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도홍경이라는 사람한테 선술도 배우고 도술도 배우고 도교 경전도 10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님은 이 책을 들고 아이고 이제 산속에 가가지고 내가 도교의 술법을 좀 닦아서 몸이 좀 건강해지면 그때 불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도교 경전을 들고 산속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거기서 이 담난 스님이 인도에서 온 아주 유명한 스님인 보리류지 삼장 법사를 만나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왔다니까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담난 스님이 보리류지 스님한테 물어봐요. 스님,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국에는 도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래 사는 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책이 있는데 혹시 인도에도 부처님 경전 가운데도 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보리류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불교에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경전이 아니라 아예 불로 불사의 경전이 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법을 설한 경전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경전을 주느냐? 세친 스님이 쓴 왕생론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난 스님이 그 책을 보고 여기에 내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길이 있구나 해서 도교 경전 10권을 불태워버리고 그 길로 정토론을 읽으면서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왕생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라. 그러니까 이제 담난 스님은 세친 스님이 쓴 책을 보고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를 했죠. 근데 담난 스님은 그 책을 읽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자령문과 타령문을 세운 스님이 바로 이 담난 스님입니다. 자령문과 타령문. 요즘도 뭐 불자들 가운데 가끔 뭐 자력수행, 타력수행 이런 말 쓰죠. 들어보셨습니까? 자력, 타력. 불교에는 자력문이 있고 타력문이 있다. 불교에는 자력수행이 있고 타력수행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이 말을 처음으로 구분해서 쓴 분이 바로 이 담난 스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원래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자력수행인데 전부 다 자력수행인데 중생들이 그걸 어려워해서 좀 더 쉬운 타령문 수행을 말씀을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령문, 타령문을 처음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담난 스님에 따르면 부처님의 수행 가운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 가운데 오직 연불만 타령문이고 그 외에는 전부 자령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령문, 자령문을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개를 먼저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연불 빼고는 전부 다 자령문 수행이다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타령문이라고 해야 맞지 타력 수행이라 하면 안 돼요. 타력문이라 해야 맞아. 문문자를 써서 타령문, 타인의 힘에 의한 문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타력 수행이라 하면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타령문의 원래 의미는 뭐냐?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 가운데 18번째 원, 즉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이는 누구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서원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의 뜻이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서원으로 중생들을 극락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극락에 가려는 노력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과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극락 가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아. 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서원에 의해서 중생들을 극락에 왕생하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극락 왕생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18번째 서원에 맞는 나무아미타불 10번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자령문이라. 이것만 타령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령문은 자신의 서원이 아닙니다. 타령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의 힘에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타령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난 스님 이후에 거의 모든 스님들은 이 자령문, 타령문의 사상을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자력, 타력 하는데 사실 자력, 타력 하는 것은
정토종에서나 자력 타력하는 거지. 이 다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자력 타력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조계종은 전부 자력 수행이지. 우리는 전부 자력 수행으로 가는 거지. 근데 타력 수행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연불 수행에만 해당되는 거라. 요 수행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타력문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타력문, 자력문이라는 말은 그 뒤로도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도 그 말을 쓰게 돼요. 원효 스님도 이 담난 스님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 그 사진 11번 속의 스님이 바로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 우리나라 스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스님들 얘기는 또 수업하다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